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을 기록한 목적, 부활을 기록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복음, 이것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기록해놨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부활을 기록한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이유하고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또 이렇게 요한복음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부활복음을 주셨는지 이 목적이 다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다는 게 딱 보이면 성경 전체가 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기록한 목적이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날 주일날이죠.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가로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또 가보니까 거기에 무덤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 여자가 열 수가 없어요. 왜냐 무덤 문에 장정들 여러 명이 그 돌을 이렇게 굴러야 이렇게 열릴 수 있는 그런 큰 바위였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래서 제자들이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하고 뭐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막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와 보니까 정말로 그 무덤 문이 이렇게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남자니까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그 세마포가 이렇게 있었어요. 세마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덮어 씌웠던 머리에 있었던 그 이렇게 수건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덤 바깥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좀 몰랐어요. 마리아가 왜 몰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조금 달랐어요. 예수님이 처음 이렇게 살아있을 때하고 조금 달랐어요. 모양이 달랐어요. 그래서 잘못 동산지기인 줄 알고 있었는데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니까 또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제가 좀 이렇게 너무 감격해 하는데 나를 붙들지 마라. 나 아직 천국에 못 올라갔다.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했는데 또 그 다음에 다른 제자에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도마에게도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도마는 난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람들 중에도 잘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비판 잘하고 의심 많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근데 그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인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약간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거나 성경을 믿거나 할 때는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잘 못 믿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도마에게 직접 나타났어요. 문이 딱 닫혀 있는데 갑자기 딱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 너가 이렇게 한번 만져봐라. 상처를 만져보고 그리고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도 우리 부활 성경을 제가 계속 증거하는데요. 부활 성경을 듣고도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직까지도 잘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자기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믿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못 묻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마음에 이렇게 듣고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것도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또 정말 배고픈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믿는다는 것은 꼭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요, 간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믿게 해주세요. 제가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가 살아나셨다는데 그게 도저히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저거 꼭 믿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찾아봐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렇게 믿어지지. 그 믿는 게 그렇게 쉽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렵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찾고 또 고백하고 또 실제로 얘기하는 가운데 믿어집니다. 믿음이라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믿음이 사람들이 잘 몰라.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도 믿기는 믿는데 잘 못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사형리를 이렇게 읽어주고 예수 믿느냐 믿는다 그러면 믿었구나 그러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이러는데 못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믿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고백한다 그래서 따라한다 그래가지고 믿는 경우도 있지만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믿는다 그러면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믿는 증거가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마가복음에는 새 방언을 말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독을 먹어도 괜찮고 이런 것을 났어요. 실제로 독 먹으라는 뜻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다 방언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방언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치유의 기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특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랑을 알아요. 그리고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을 기록한 목적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하려고. 여기 본문에는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런 내용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라는 말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면 쉬운데 이게 그렇게 어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은 이걸 들으면 이해가 쉬워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하고 하나님 아들하고 다르고 그리스도하고 또 다르고 또 주인이라고 하면 또 이 주인은 또 뭔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다 같은 말입니다. 부활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부활을 이렇게 듣는 것, 부활의 복음을 듣는 것, 또 성경을 듣는 것, 요한복음을 듣는 이유, 목적은요,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 생명이 뭐냐? 구원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원, 천국 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느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생명의 삶 반대는 뭐예요? 죽음의 삶.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절망의 삶, 소망이 없는 삶, 살아도 실패하는 삶, 남을 늘 비교하고 오늘 본문의 그 간증한 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게 대부분의 인간들의 공통된 삶이에요.
살아도 자기가 실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죽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또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정말 엄청난 그런 삶을 모든 인류가 그렇게 공통적으로 살아요. 누구나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활에 기록해서 이 부활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요, 생명의 삶을 얻게 합니다. 생명이죠.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생명의 삶을 못 살면은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의 삶을 못 사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막 살다가 나는 정말 예수 믿고 고생했다 그러고 이러는데, 고생은 엄청 했어요. 하나님께 뭘 드린 것도 많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사는 게 막 너무 힘드는 거예요. 아까도 그 간증하는 분에서 사는 게 힘들다 그랬잖아요. 나는 아빠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왜 힘들었냐면 자기가 지금 생명의 삶을 못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예수 믿기는 믿었는데 생명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이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생명을 얻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저희한테 많이 들어가 알긴 아는 거예요. 저는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책도 많이 읽었고요. 사랑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친절한 게 사랑인가? 아니면 연인들에게 사랑하는 게 그게 사랑인가? 남인데 조금 좋은 말 해주면 사랑인가? 선물 해주는 게 사랑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랑은 성경에 딱 기록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로써가 뭐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본질을 알아야 그것 따라 이렇게 우리가 흉내라도 내죠. 이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보면 사랑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사랑을 하면 이것이 생명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없습니다. 아무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 있던데 그 사람들은 그냥 사랑을 흉내내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랑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처럼 그렇게 너희들도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거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의 그 사랑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것은 죽음의 삶.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요, 죽음의 삶을 살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치관이 완전 달라집니다. 남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생각, 세상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바뀌어요. 이제는 이 간증하는 이분처럼 날마다 막 해도 늘 누나 언니하고 비교, 언니는 성공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세상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은 달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릅니다. 부활을 기록한 목적은요, 우리가 생명의 삶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부활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생명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일을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아멘.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 부활의 일, 이 일을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활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부활의 증인. 부활이 너무 중요해요. 지난주에 우리 박 집사님과 둘이 이제 전도했어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편 안 오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했어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나요? 뭐 부활을 오해란 말이고. 그래도 우리는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우리도 물으면은 자세하게 가르쳐줘. 성경으로 자세하게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안 물으는데 뭐 가르쳐 줄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시냐면요, 전도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전도하면 부활이 실제가 돼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부활이 실제가 되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냥 부활을 아는 거하고 부활이 실제가 되는 거는 달라요. 부활이 실제가 되려면 사실은 부활을 증거하는 게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부활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춘천 한방교회 그 성도들 보면 뭐 예수 부활, 그리고 뭐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부활을 자꾸 증거하더라고. 나는 왜 저거 부활을 증거해가 내가 봤을 때는 믿을 것 같지는 않는데 정신없는 사람 말 듣기 딱 좋아요. 부활 증거하면 저 사람 저 무슨 말을 하는가. 그러나 부활을 자꾸 증거해보면 알아요. 자기가 먼저 믿게 돼. 자기가 믿게 되고 그 사람들도 나중에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고 그렇게 인생이 바뀝니다. 부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은 전도 그게 진짜 사람을 바꿀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합니다. 미련한 것으로. 우리도 이렇게 늘 증거하고 예수 믿으라 그랬지만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이 없어요. 없지만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큰 교회 갔을 수도 있고 큰 교회 안 가도 그 사람 지금은 안 믿지만 나중에 어려우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생각할 때에 이게 씨앗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뭐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전도하라니까 전도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는 못해도 그냥 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 박 집사님도 전도하고 얼마나 웃으면서 막 저도 이렇게 집사람 없으면 제가 이렇게 대신 전도하는데 너무 좋아. 전도하니까 이렇게 뭐 너무 이렇게 기쁨이 넘칩니다. 언더우드 의사가 우리나라에 100여 년 전에 여기 왔어요. 이 사람이 의사인데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거든요. 돈도 많이 벌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면 돈 많이 못 법니다. 돈도 별로 안 주고. 굉장히 힘들어. 사는 것도 힘들고 먹는 것도 힘들고. 우리나라 사람도 말도 안 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때 굉장히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지금 아프리카 사람처럼, 아프리카 헐벗고 그 우간다 사람들 여러분 봤죠? 그 사람 정도 수준이 우리나라 사람 수준이에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다 그랬어요.
술만 많이 먹고 노름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달라졌어요. 100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1000만 명이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계 지금 12, 11위 정도 경제되고, 뭐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적인 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듣고 우리나라가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을 전하는 목적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부활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우리에게도 증거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편하고 좋은 게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악한 마귀가 내 주인이 못 돼. 내가 내 주인이 못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섬기면 그때부터 인생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굴복되었고 절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날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것 찾고 저것 찾고 그렇게 날마다 헤매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정말 생명의 삶, 생명이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부활의 복음을 딴 사람에게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이 부활의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한 이유와 목적을 잘 알고 날마다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을 기록한 목적, 부활을 우리에게 전해준 목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때로는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정말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부활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얹어주시고요. 아픈 부위가 없는 분들은 가슴에다가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